2026 2, 3 오늘의 묵상 빈밭에서 부르는 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2월의 첫 출근길이었던 어제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겨울의 끝자락이라 그런지 아침 공기가 여전히 차갑습니다. 우리는 흔히 월요일을 한 주의 시작이라 긴장하며 보내고 나면 화요일쯤 되어서는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리면서 급격한 피로감을 느끼곤 합니다. 주말까지는 아직도 한참 남은 것 같고 해야 할 일들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요일이 바로 화요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화요일 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시작의 설렘은 사라졌고 결말의 기쁨은 아직 보이지 않는 지루한 중간 지점 말입니다.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싹은 트지 않고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답답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통장은 비어가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자녀들은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입에서는 찬송보다 한숨이 먼저 나오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답답한 현실 한복판에서 도저히 노래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노래를 불렀던 한 사람을 만나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하박국입니다. 그의 이름 뜻처럼 하나님을 부둥켜 안고 씨름했던 그가 절망의 끝에서 어떻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메마른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금 감사의 샘물이 터지는 기적 같은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2월 3일 화요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러나 오늘 다시 새롭게 들려질 이 고백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암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안으로는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했고 밖으로는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무서운 기세로 쳐들어오고 있던 풍전등화의 위기였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정의가 무너지고 악인이 득세합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그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과 치열하게 논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3장에 이르러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섭리를 깨닫고 난 후 그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습니다. 대신 악기를 들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가사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없다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첫째,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무화과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요한 식량이자 간식이었습니다. 둘째,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주는 식수 사정이 좋지 않은 그들에게 물을 대신하는 음료이자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셋째,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감람류, 즉 올리브유는 요리, 등불, 치료약, 화장품 등 생활 전반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습니다. 넷째,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주식인 밀과 보리조차 거둘 게 없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옷을 만들 양털과 제사에 쓸 재물이 사라졌습니다. 여섯째,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밭을 갈 노동력과 재산 목록 1호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상황입니까? 단순히 올해 농사가 좀 안 됐네 정도가 아닙니다. 국가 경제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미래를 위한 투자 자원도 모조리 사라진 완전한 파산 상태입니다.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와도 같습니다. 지금 하박국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텅 빈 밭과 텅 빈 외양간뿐입니다. 희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대입해 볼까요?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어도 손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이 폭락했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웃을 수 있겠습니까?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억울해서 잠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소리 지르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나는 이라는 주어의 전환입니다. 17절까지는 시선이 환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무를 보고, 밭을 보고, 외양간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없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18절에서 그는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겠다. 하박국이 미쳐서 실성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인생의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소도 없지만 그에게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단 하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화과 때문에 기뻐했고 소 때문에 든든해했구나. 그것들이 사라지니 내 기쁨도 사라졌구나. 하지만 내 기쁨의 근원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였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구나. 우리는 흔히 조건부 감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승진시켜 주시면 기뻐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대학 붙여주시면 찬양하겠습니다. 로또 당첨되게 해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은 if의 신앙입니다. 만약 해주신다면 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런 신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사탄도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if를 넘어 even if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비록 지금 내 주머니가 비어 있을지라도, 비록 내 몸이 아플지라도, 비록 내 계획이 실패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의 노래는 감정의 노래가 아니라 의지의 노래이자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없는 것들 목록을 묵상하며 우울해하는 대신 있는 것, 즉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뻐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없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결핍되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차갑게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없는 것을 보여주며 속삭입니다. 그것 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네 꼴을 좀 봐.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이 변한다고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절대적인 감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힘을 주십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서 사슴은 험한 산악지대를 거침없이 뛰어다니는 야생 사냥을 의미합니다. 사슴은 깎아지른 절벽이나 울퉁불퉁한 바위 위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가볍게 뛰어다닙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현실을 당장 바꿔주지 않으셨습니다. 갑자기 외양간에 소가 가득 차게 하거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험한 바위산이고 가파른 절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박국의 발을 바꿔주셨습니다. 문제를 없애주는 대신 그 문제를 가볍게 밟고 뛰어넘을 수 있는 사슴의 발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웃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여전히 가시밭길이고 절벽인데 그 위를 사슴처럼 경쾌하게 뛰어다니는 것, 고난을 밟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근력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바위산을 평지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사슴의 발을 주겠다. 너는 이 바위산을 정복할 수 있다. 너는 환경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자다. 2026년 2월 3일 화요일,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비록 없음의 연속일지라도 하박국의 노래를 여러분의 입술에 담아보십시오. 출근길에 혹은 집안일을 하며 텅 빈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비록 지금은 힘들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하는 순간 무거웠던 여러분의 발걸음은 사슴의 발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짓누르던 스트레스와 걱정은 발 아래 놓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문제의 골짜기가 아니라 은혜의 높은 곳을 거닐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는 자석과도 같습니다. 불평하면 있는 것도 빼앗기지만 감사하면 없는 것도 생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존귀한 보물을 가진 영적 거부들입니다. 외양간이 비어 있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등 뒤에는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오늘 하루 없는 것 세어보기를 멈추고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세어보십시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기적의 화요일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감사의 제단을 쌓으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2월 3일 화요일 아침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고 우리의 삶에도 결핍의 찬바람이 불어오지만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를 통해 우리 영혼에 따뜻한 난로를 지펴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너무나 자주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투정 부렸고 외양간이 비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손에 쥐어지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나의 행복을 측정하려 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합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의 밭이 텅 빈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업이 어렵고 진로가 막혀 답답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빚의 독촉과 생활고로 인해 잠 못 이루는 가장들의 어깨를 감싸 안아 주시고 텅 빈 쌀독을 채우셨던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기적처럼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기적 이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에 사슴과 같은 발을 허락하사 고난의 높은 산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이 받는 모든 곳이 높은 곳이 되게 하옵소서. 직장의 업무가 산처럼 쌓여 있을지라도, 인간관계의 갈등이 가시밭길 같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볍게 뛰어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셔서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숨겨져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보물찾기 하듯 찾아보십시오. 찐밭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사슴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